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덱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터는 기계는 화목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도 한 제단을 쌓으리니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또 죄를 아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지요. 그가 완벽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가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저지르는 죄가 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꺾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가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다윗 왕에게 얘기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 왜 들어왔는가? 불신앙적인 허영심 때문이죠. 자신이 이룬 그런 이스라엘 나라들, 또 자신이 소유한 백성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좀 나타내고 싶은 허영심이 들어왔고 그것이 마귀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는 허영심이라든가 높아진 마음은
누가 사용하는가? 마귀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교묘하게 잘 사용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아는지 잘 사용합니다. 그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에 그 허영심을 불어넣어 준 거죠.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딱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 장군이 그토록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억지로 그거를 강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인구세다가 레위 지파는 아예 빼버리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죄에 가깝다라는 것이.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 보통 어떻게 되는가? 죄가 들어오면 그게 발각나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해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그 일반적인 선택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자기 죄라는 걸 처절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적인 허영심이 불러온 그러한 재앙이 얼마나 컸냐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군에 쫓겨다니는 일, 마지막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택합니까? 사람의 손에 내가 쫓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쫓기는 게 오히려 낫다 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3일 전염병,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전염병이 채 끝나기 전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환란의 중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란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두 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여호와의 천사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진노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 중에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화목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 방법이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으라는 것. 아직까지 재앙의 중심에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3일이 이제 끝나기 전인데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자, 1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여전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7만 명 죽었는데 전염병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상, 또 죽는 자가 나타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빼고 선 그런 천사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요, 이미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 한 것입니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회개를 받고 다윗에게 응답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근데 용서가 왜 있습니까? 다윗이 진실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용서가 없었겠죠. 근데 신실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짜 진실함이 어디서 묻어나냐면,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한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을 계수한 이 죄가 다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근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7만 명이나 죽고 또 더 얼마나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지라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주의 백성에겐 재앙을 내리지 말고 나와 우리 집에만 재앙을 내려달라. 이게 뭐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진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실한 참된 회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용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용서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숫자적인 개념으로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한정으로 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자,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 하면 용서하래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형제가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회개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면 그게 몇 번이 됐건 100번이 됐건 1000번이 됐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전제가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될 것인데 회개가 만일 참되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이 인구를 계수한 것이 전적으로 자기 죄고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전염병 재앙이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로 이제 뭐 한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8절에 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용서하심과 더불어서 두 번째 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겠다. 그치도록 멈추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진노를 멈추겠다. 이 내용이 함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진실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진노를 멈추겠다. 또 용서를 하시겠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다. 우리가 뭐 할 때?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그때. 죄인 된 자를 먼저 사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죄인 된 자를 먼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아주 못되게 굴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속히 회개하여 돌이켜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진노 또한 멈추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깨닫지 못하고 매를 수없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를 그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0절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오르나니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그 쌓으려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르난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보니까 천사가 있고 지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르난의 4명의 아들과 함께 천사를 보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그때 당시에 뭐예요?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도록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다가 보니까 다윗이 그 앞으로 걸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넙죽 절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을 내게 넘기라 이렇게 말해요.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그 22절 중반절에 나오지만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여기 상당한 값이라는 것은 땅값에 상응하는 그런 충분한 값, 더 높은 값을 지불해서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이게 다윗의 의지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상당한 값을 치러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했는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사려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다윗이 이 땅을 금 600세겔에 삽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큰 금액을 지불했을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고 하는 이 회개의 표를 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값으로, 거저 얻으려 하지 않고 충분한 값으로 치르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산 그 땅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는 그런 땅으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거저 달라 하지 않고 다 충분한 값을 치러서 사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다윗이 왕입니다. 나중에 오르난도 그렇게 말하지만 뺏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체주의 사회에서 왕이 한마디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왕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값을 줘서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개인의 사사롭게 드려질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저받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본문 23절 읽어보죠. 23절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자신의 오르나의 땅을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고 말하는데 오르나는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좋게 여긴다면 다 주겠다라는 겁니까? 소들은 번제물로 주고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 즉 번제물 때 불태워야 되잖아요. 화목으로 주고 밀은 소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드리겠다. 이렇게 오르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난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물론 뭐 당장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 전염병이 우리 가정으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임재 같은 것이 느껴졌겠죠, 이제.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다윗은요, 그렇게 만약에 23절까지만 보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거저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 그래, 그럼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 뜻을 내가 치하하면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저받지 않는 것. 거저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좋지 않은 신앙이다. 사무엘상 6장 가보세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거저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자, 6장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시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예. 이 언약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블레셋 지역 때문에 이거를 언약궤 돌려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보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거저 보내지 말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 나중에 금쥐 5마리 만들고 해갖고 보내잖아요. 이제 거저 보내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공짜로 거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제사를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 중간에인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전염병을 그치기 위하여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일 없도록 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값없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값을 뭐 아끼려고 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요. 그래서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돈이 정말 없으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다 들여서 집을 팔고 있는 것 다 가산을 팔아서라도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려는 게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도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환경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공력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 거저 뭔가 얻어지려고 하는, 거저 얻어지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공짜를 별로 싫어하는데 공짜로 얻어지는 거 하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항상 제가 목사님들하고 식사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식사 이제 하는데 식사하면 항상 목사님 그럴 때 있어요. 유목사는 돈 내지 마.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내. 그럴 때가 매번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한 몇 번 먹으면은 항상 제가 대접을 합니다. 왜 그래요? 거저 먹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게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을 먹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온당한 거지. 거기다가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거저 얻어먹겠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허락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준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생명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림 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애써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지불하겠다. 자, 그래서 24절 보죠. 24, 25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오르난이 거저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왕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내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 값없이는 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냥 공짜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대충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얼마에 샀습니까? 금 600세겔에 샀어요. 제가 오늘날 금 환산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이 한 세겔이요 11.5g입니다. 그 600세겔이면요 하여튼 거의 7kg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7kg. 금 7kg면 대략 얼마냐면요 거의 8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산을 사는데 그 지금으로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한 산을 사는데 8억을 던져주고 그 산을 사요? 그렇게 안 사잖아요. 충분히 그 덜한 값으로도 얼마든지 응당하게 살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 왜냐하면 그 땅이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또 여호와 앞에 번제 드려야 할 땅이고 생명의 제사를 드려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여서 순종해서 그 땅을 사겠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하나님이 순종한 그런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다윗도 그랬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 이 땅이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바치도록 요구했죠. 근데 그 요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순종하잖아요. 번제 드릴 거 가져가고 진짜 실제로 번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염소 뿔에 걸린 염소를 데려가지고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장소가 바로 순종의 장소라는 거예요. 순종의 장소. 자, 왜 순종의 장소인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그 장소였고, 그리고 이 장소에 무엇이 건축되는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로 한번 가보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값을 지불해서 금 600세겔을 들여서 다윗이 산 땅,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거저하지 않고 값을 충분히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땅을 예비한 땅, 그리고 과거로 흘러가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땅, 그 땅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는요,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 순종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지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또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순종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6, 27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본문에는 그냥 범죄 드리고 화목제 드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병행 본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로 가보세요. 사무엘 하 24장 25절.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역대상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지만 병행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그냥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아직 재앙이 그치기 전이잖아요. 자신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값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답으로 나온 게 뭡니까?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불이라는 건요, 죄의 소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끗이 태워버리는, 또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를 소멸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용서하신 것이다. 그리고 불을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이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모든 재앙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신앙적인 그런 허영심에 의해서 저지른 인구조사 때문에 한순간에 7만 명이 백성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진노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고 나의 책임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응당 받아야 될 죄값은 내가 받겠사오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참된 회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뭐한 것입니까?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응당한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에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와 함께 이제 진노가 그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불신앙적으로 행할 때가 있고 불신앙적인 일들에 기인해서 일들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그런 마음 싹둑 잘라버리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신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왜 쌓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이 재난의 일들, 재앙의 일들이 그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 잊지 않고 회개하고 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